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 역시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순히 그 해답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할 것을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영생하는 길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약 성경에는 이 영생하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레위기에 보면요, 18장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정도 말씀이 있습니다.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이 정도 말씀이 구약에 있다는 거죠. 또 율법에는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백성들도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사의 질문이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사는 영생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저 예수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예수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이 율법 교사인 줄 알고 거꾸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또 기록된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질문을 하시니까 적시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영생에 대한 용어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단어가. 율법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거는 일반적인 백성들과 별 상관이 없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요, 12장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생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하신 질문을 받고 율법교사는 오늘 27절 말씀처럼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게 답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거꾸로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이 계명은 영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다. 구체적인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는 이 구약의 핵심적인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아마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란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구원이나 영생의 조건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란 자가 설마 이것을 알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율법사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셨는데 율법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대답을 잘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즉 영생이 말씀의 실천과 연관이 있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신약에 야고보서에 가보면요, 야고보 장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고보 장로의 생각과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서로 틀리느냐 모순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실과 바늘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으로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율법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한번 말해보고 또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우리 어디 교육하는 데 가서 보면요, 강의를 다 마칠 때쯤에 되면 보통 강사가 질문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참여자들 중에 굳이 안 해도 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율법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그동안에 선한 일을 좀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예, 행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행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선행 자랑도 할 겸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행, 이웃에 대한 선행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한 예를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이 누구인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를 보게 되자 그를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피해간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은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뭐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피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도 만나서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어정거리다가 나도 강도 맞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에 피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사장도 레위인 두 사람 모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것을 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각각 제갈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라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해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혼혈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혼혈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혼혈인에 대한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나 요즘은 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혼혈인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적의 사람들과 우리 한국인들이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이세들이 나오죠. 우리나라 청년들 보면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해서 애도 잘 안 낳는데 이 동남아 사람들과 결혼하면 애도 많이 낳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됐죠. 그런데 이제 또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들만 혼혈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 자체가 이미지는 혼혈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우리 민족을 이룬 사람들 보면 저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리고 몽골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 심지어 저 일본,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곳에 정착해서 서로 섞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혈인이죠. 그래서 혼혈인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서 강도 만난 자에게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상처를 발라주고 치료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기름과 포도주는 자신이 여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 주고 나면 자신도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꺼내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치료하여 주는데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조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주 극진하게 돌보아 주고 섬겼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데려다가 눕혀놓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돌봐주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여행 중인데 갔다가 오는 길에 만약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었으면 자신이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행해지는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보통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부모 사랑이라 그러죠. 부모의 자식 사랑.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부모님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비용이 모자라면 또 더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잘 보살펴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의 세 사람을 예를 들면서 물어보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회피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아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고 역으로 또 사마리아인에게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와 그에게 사랑을 베푼 자가 서로 진정한 이웃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명확하게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으니 너도 가서 실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 즉 구원과 관련된 일이다는 우리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각자 자신의 믿음에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실천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는 또 이 율법사의 질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난 자를 자신의 것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제 알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이제 실천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실천해야 될까요? 실천할 대상자를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지만은 사랑을 베풀 대상자를 모른다면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누가 자신의 이웃이 될 것인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를 그런 사람을 좋은 이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나를 어떻게든 좀 격려해주고 옹호해주고 이런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자신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을 내 이웃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자신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영생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입니다. 생각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영생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이런 실천적인 삶,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그러면 누가 이웃인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이다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자가 그에게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에게 누가 이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글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큰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사랑도 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음을 써주는 것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큰 것부터 실천하려고 하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또 대화를 해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 혼자 사시는 노인이 계셨는데요. 매일 점심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국을 배달해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년이 깜빡하고 국을 배달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밤이 노인이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을 받지 못한 것보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슬펐다. 더 슬프고 외로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국도 필요하였지만 누가 찾아주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고 그리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작은 배려 하나가 그에게 다시 살아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이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변의 아픔과 필요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작은 사랑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서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발걸음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